원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13장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13장에 와서는 그 앞에 얘기한 논지와 좀 다르게 나라에 대해서 또 국민의 할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지금까지 전했던 기조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좀 망설이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사실은 제가 사회윤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나라 또 사회, 문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주로 그 일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 이야기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교회 생활 잘하는 것들 우선적인 게 많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그 얘기를 할 게 별로 없게 돼서 못하게 됐는데 오늘은 사실은 평소에 제가 공부했던 거 또 전공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거냐,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들이 다스리는 세상이야. 세상 일에 관심도 갖지 말고, 정치 지도자들 저들 다 못됐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나 하면서 살면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 없어.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징집도 거부합니다. 감옥에 갔더라도 나는 군에 안 가겠다. 세상 이런 정치 전쟁하고 무기 연습하고 그런데 안 가겠다 이게요. 또 다른 극단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힘을 통해서든지 혁명을 통해서든지 이 세상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보자 그래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세속주의 해방신학의 부류도 그런 사조에 접해있는 사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때에도 그런 모습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 때 헤롯 땅은 로마의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헤롯 땅들이 있었고, SNF파는 현실 등지고 저 광야에 나가서 종말론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 현실 도피적인 SNF파가 있었고, 열심당 이들은 사회 속에서 이 세상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보자고 하는 그런 반종교적인 종교 집단 행동을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종파에도 가담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고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세의 기원은 어떤 권세가 됐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혼돈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악한 정부인데 저긴 독재자인데.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그 권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라요, 우선. 이건 우리 신자들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권세자들도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자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편지는 신자들에게 써서 신자들이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편지가 위정자들이나 다른 권력자들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으로 읽어야 되지만, 그들은 그들이 드려야 될 말씀을 여기서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그 권력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아내야 돼요.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 힘에서 권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총에서 권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투표해 줬다고 그것으로서 권력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사익을 위해서 그걸 사사롭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서는, 국민으로서는 공권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은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고, 권세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부의 국가에 복종해야 되느냐? 정부가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칼을 가지고 있느냐? 심판할 수 있도록, 악한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히 불필요하게 그들을 대적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하는 것이 바울이 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종하라는 것이 양심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양심은요,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도 양심이죠. 그게 양심의 자유인데, 대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위에, 시민법 위에 자연법이 있고, 자연법 위에 신의 법, 디바인 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주관하는 게 자연법이에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춰서 이성적으로 나열해가지고 법으로 만든 것이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법 위에는 자연법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 위에는 사실은 신법,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최소 공배수가 시민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훨씬 시민 것보다 더 우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된다고 다 법으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양심은 그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행해라 하는 것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이 얘기한다면, 왜 정부에 복종을 해야 되느냐?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정부가 있는 것이 유익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양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라. 그것이 바울이 우선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그러면 역으로 권세 있는 정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것은 국가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고 공공의 양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권력자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신적인 위치에 가가지고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권한을 맡아서 수행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사역자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맡긴 분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왕조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종은, 바른 정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악을 징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본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에 빠지고 죄가 만연한 것들을 방지하고,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선행을 장려해야 되고,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척결해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됩니다. 요새는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정부가 들어서도록, 바른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만약에 여기 권력자가 있다면은, 정부의 요인들이 있다면은 당신에게 주어진 권한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서롭게 공을 사유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선을 권장하고 악을 막고 있는지, 선한 자를 칭찬하고 악한 자는 보응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물어보라는 거죠.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있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이 월급에 합당하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위정자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 상상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권이나 사회 변혁보다는 개인의 구원과 변화에 치중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세상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현실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신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상호 관계로 읽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바울이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상호 관계로 얘기했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 부모가 더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또 주인과 종 관계에서 주인이 뭔가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상호 관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9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물론 존경해야 되지만 남편은 그 아내를 자기만큼 사랑해야 되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 종은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주인도 종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렇게 상호성의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상대방한테 준 말씀만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일제 때 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들 믿는 성경에 권세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말이에요. 유신 때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이건 성경을 오용한 겁니다. 잘못 오해하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에게 준 말은 듣지 않고, 이 위에 있는 권세들, 그게 국가든 사회든 법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것은 중간권이고 최종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문제는요, 너무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다 붕괴돼 버렸어요. 누구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국가, 사회에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가 없으면은요,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권위, 권세를 가진 사람의 그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복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건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 안에도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나와 있고 저항한 경우를 잘했다고 한 경우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 불복종이에요. 시민 불복종의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가 족장이고 왕 같은 존재지만은 며느리 다말이 봤을 때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로부터 네가 나보다 의롭다는 말을 들어요. 기생라 보잘것없는 여자지만은 그가 시민 불복종해요. 아비멜렉 때 요담 이 얘기라든지 사울 왕에 대해서 그의 자녀들인 미갈과 요나단이 한 행동이라든지 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강압을 펼치려고 할 때 백성의 회중들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시민 불복종의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약한 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정의를 수행하라고 그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서 이야기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시민 불복종할 수 있나?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될 때입니다. 아무리 국가라도 그건 중간 단계인데 더 높은 상위 법인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할 때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은 그 왕의 조서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될 때는 아니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부활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될 때. 두 번째는 부도덕적인 행위를 요구받을 때, 양심에 거리는 행동을 강요할 때, 요셉 같은 사람 아무리 부인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절해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 얘기하지만 다윗을 죽이고 해치라는 거 거부해요. 도덕적인 행위에 어긋났을 때, 신앙에 어긋났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보면은 이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어긋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와서 경배를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와서 알려달라고 헤롯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곳으로 가요. 성경에 신앙에 어긋나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감내했던 것이 성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일제 때 신사참배를 교회인들에게 강요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의뢰가 아니에요. 요사이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왜냐하면 세금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드려라 그러는데 그건 요새 말로 하면 간접세와 직접세를 내라 그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로서는 세금 잘 내야 되죠. 또 물론 세금을 받는 정부로서는 세금을 잘 써야죠. 그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세금을 잘못 쓰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는 사람으로서는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낸다는 건 뭡니까? 세금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걷어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도와주는데, 나눠주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많이 낼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세금들을 많이 내는데, 물론 뭐 좋아서 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조구가 그런 조구가 있어요. 미국 국기가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요. 세금 나온다 그러면 얼굴이 빨개진답니다.
그 막상 세금 고지서 받으면 얼굴이 하얘진답니다. 혹을 내면서 얼굴이 파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기가 그 세 가지 색깔로 돼 있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간 뭐 세금 내야죠. 예. 그 요새 이 종교인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돼가지고 서로 말해요. 오해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독일 같은 나라는 그냥 세금 안에 종교세가 들어있어요. 누구나 다 내게 돼 있어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무슨 어디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종교세를 걷습니다.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데 쓰고, 그리고 거기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신분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목회자가 일종의 자영업 하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저도 세금 보고를 했어요. 4가지 종류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받은 부류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금 보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 정산하고 그 다음에 오는 혜택을 따져보면 제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미국에서 받으면서 제가 세금을 냈죠. 그런데 미국의 특징은 개인은,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만 종교기관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공사 면세입니다. 교회에서 사는 모든 비품 다 면세입니다. 자동차 구입도 면세입니다. 교회에서 심지어 텍스 익셈 넘버가 있어가지고 식료품 가게에서 또 뭐 이런 물건을 살 때, 옷을 살 때 그 텍스 익셈 넘버만 제시하면은 모든 걸 다 면세로 교회에 관련된 비품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기관에 관련되는 것은, 교회는 자발적인 공동체고 또 사회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면세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종교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로 맡기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세금을 먹입니다. 교회가 모든 공사나 모든 걸 할 때 다 거기에 간접세가 다 들어가고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 가운데 예배, 그 외에 소요되는 모든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물려집니다. 우리 이 주차장 사업을 주변 사람들을 또 이롭게 하고 또 우리 주일에 교인들이 써야 되니까 하면서도 그래도 일종의 비용을 적게라도 주변 사람들을 받고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까지 돼서 성실하게 사업자 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했는데, 아니 그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업장 재산세가 나왔는데 말이에요. 이번에 한 8천만 원.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택들에도 이 세금이 나옵니다. 재산세가 나옵니다. 교인의 헌금으로 유지돼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데 금년에 낸 세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 관련된 건, 미국처럼 교회에 관련된 것은 이게 사회봉사적인 성격도 있고 또 교회에 공익적인 성격이 있고 교인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면세를 미국처럼 해야 되고, 개인들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논의하는 건 계속 목회자가 또는 저기 스님이 세금 안 내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얼마든지 법을 만들어서 내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걸 기타 소득으로 만들어야 된다. 기타 소득이라는 것 말이면, 지금 우리 교회 직원들은 다 4대 보험 그리고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목회자의 경우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사례금으로 보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건 근로해서 얻는 소득이라고 보지 않고 사례금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타 소득으로 해서 매기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국의 대개 목회자들이 이 사례금 체계 자체가 그렇게 높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80% 이상은 그 세금 면세점에 아마 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그걸 책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납부하게 될 때 교회의 재정 상황이 세무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위반을 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정책을 정해가지고 제시하면은 거기에 얼마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활동은 사회적인 공익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일들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명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합당하게 내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것도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도 지키고 이 세상의 질서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이 말씀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돼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바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